오늘은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안식일을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든 제7일 안식교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게 참 큰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로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된 것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정말 놀랍고 기쁜 일이죠. 정말 놀랍고 기쁜 일이에요. 38년 동안 이 일을 그 병자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를 지켜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치유 소식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와, 드디어 그 사람이 병에 나았구나. 야, 참 다행이다. 감사함을, 감동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의 치유 소식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함께 감동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안식일에 그가 치유함을 받았다 라는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안식일은요, 평안히 쉬는 날이에요. 모두가 행복한 날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 주일을 빨간 날이라고 하잖아요. 빨간 날은 쉬는 날인데 매년 1년의 끝자락이 되거나 1년의 시작이 되면 회사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달력을 갖다 놓고 빨간 날을 이렇게 세보는 거죠. 이번 연도는 얼마큼 쉴 수 있을까 하면서 빨간 날을 세요.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빨간 날을 기대하더라고요. 아, 아빠 내일은 빨간 날이니까 학교를 가지 않지. 내일 빨간 날입니다. 또 요즘에 참 학교가 좋아졌어요. 빨간 날과 토요일이 딱 겹쳐 있으면 대체 유무라고 하면서 쉬어버려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3일 개천절뿐만 아니라 4일 금요일도 쉬게 돼서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날들이죠. 빨간 날은 다 기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쉬니까요. 쉬니까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누구든 사업을 하게 된다면 취미를 가지고 사업은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취미가 일이 되면 취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취미를 가지고 일을 하면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취미가 일이 되면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취미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매우 두근거리는 거죠. 매년 다른 연도보다 조금 많이 쉰다는 정보가 기사가 뜨면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만세를 부르죠. 하지만 빨간 날이 적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빨간 날의 계산에는 주일날은 들어가지 않아요. 주일날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주일은 그냥 빨간 날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날이니까, 쉬는 게 당연한 날이니까 셀 필요가 없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은혜인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인류에게는요, 쉼이라는 것은 보편적 가치가 아니었어요. 보편적 가치가 아니었어요. 노예들은요, 쉬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일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였습니다. 이 빨간 날이 모든 인류에게 통용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채 100년도 되지 않죠. 채 100년도 되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머슴 생각하면 그래요. 쉼이 없어요. 우리가 빨간 날을, 주일을 다 쉴 수 있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주일을 빨간 날로 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과거에는 그 쉼이라는 것을 자기를 대신할 인력을 가진,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전유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쉴 수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날, 간혹 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날만 있었지, 매 주마다 하루는 쉴 수 있다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은 우리가 소유한 지 얼마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인류에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공산주의가 실험을 했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쉬니까
인력이 딸리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할 수 있도록 그 주의를 없앤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능률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쉴 때 그 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푹 쉬어라. 쉼을 허락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낳게 하고 더 좋고 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의 안식일이 허락되는 것, 계속되는 노동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고 탈출구를 얻을 수 있는 것, 이 권리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병자가 치유하게 됐는데, 병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그 즐거움이 배가 돼야 될 텐데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그 이불이나 뭐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걸어갔다. 그것을 뭘로 보냐면 일로 보는 거예요. 일로 보는 거예요. 치유돼서 집에 돌아갔는데 어찌 보면 그가 그 몸만 갔으면 상관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이동했다. 이것은 일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거부한 것이고 이를 인해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루만 더 늦게, 그렇죠? 하루만 더 늦게 치유했으면 이런 논쟁은 없었을 거예요. 혹은 하루만 더 빨리 병자를 치유했다면 병자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왜 하필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서 이러한 논쟁거리를 만들었는가?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는 꼭 안식일에 치료를 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더 정확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안식일날 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쉬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쉬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완전하다, 기쁘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손을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딱 창조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와, 완벽해,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이 세상은 너무나 온전해 라는 말을 하면서 쉬신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나도 손댈 게 없다. 손댈 게 없다. 이 세상은 완전해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매우 만족스럽고 매우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한 모습이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죠. 죄로 인해서 완전한 것은 깨져버리고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죠. 쉴 수가 없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이 원래 얼마큼 완벽했는지, 또한 내가 지은 인간이, 나 자신이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맛있는 요리를 했어요. 혹은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그렸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것을 망쳐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나죠. 하나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이 완벽한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망가져버렸어요.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이면요, 아담과 하와 이리 와 해서 엄청난 철벽을 하고 다시는 내가 이거 인간 안 만들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희망과 소망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인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시작했습니다.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은 망가졌지만 죄로 인하여 불완전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었던 세상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킬 거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어.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으니 나도 그 완벽한 창조에 불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회복시킨다 말씀하셨으니 그 회복에 대해서 나는 손을 떼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졌을 때 불편함이 있죠.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뭔 큰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게 일어나서 똑같게 시간을 보내요. 토요일날 아픈 사람은 주일날도 아파요. 토요일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주일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요일날 똑같이 출근을 해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월요일날 내 모든 문제가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안식일이 뭐 엄청나게 특별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날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안타까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푹 쉬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날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몸으로써 표현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철저히 지키면서 일을 하지 않고 정말 재밌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아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관광객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호텔 가면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것은 매층 받아서요. 그들은 전구도 갈지 않아요. 그들은 불도 피우지 않아요. 안식일에는요. 토요일날 요리 다 해놓고 금요일날 요리 다 해놓고 안식일날 그 요리를 먹어요. 심지어 돈이 많은 사람은 안식일 전날 호텔로 놀러가요. 그래서 호텔에서 제공하는 것을 먹으면서 진탕 놀아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습다고 하지만 그들의 심령에 흐르는 그 믿음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병을 치료하고 치료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그 병을 네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느냐? 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안식일날 병 치료했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심령에서는 이 병자가 또 치료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불만을 가졌다. 그것을 감사해야지. 나에게 안 좋은 것이 있어도 그날만큼은 감사해야지. 그날만큼은 인정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악과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섭리에 불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히 예수님께 몰려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을 가질 수 있느냐, 불만을 가질 수 있느냐, 너에게 능력이 있어도 그날만큼은 능력을 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에 네가 손을 댔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어야 합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고백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로 인류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한순간도 쉴 수 없었어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에게는 안식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허락받고 쉼을 허락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자신의 창조 질서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쉴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대한 선포를 한 것은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해야 한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원래요, 안식일은요, 토요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주일이 시작이에요. 주일날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날이고 토요일이 쉬신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고요. 어떤 이단들은,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은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지키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면 주일날 안식일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른 각도로 보면 뭐냐면요, 안식일을 회복하는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무너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안식이 회복될 것 같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죠.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죄를 이기고 살아났을 때야 비로소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회복되며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 날을 더욱더 직관적으로 일요일날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안식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통해서 반드시 하고 싶은 안식, 평안함, 죄에서 자유한 일,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일은, 오늘날 진정한 안식일은 바로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의 완성이시며 율법의 완성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을 회복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모습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날 치유받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38년 동안 병에 묶여있던 그 병자가 모든 거에 자유하는 그 안식일날 치유를 받고 모든 사람이 쉴 수 있을 때에 그의 심령에 푹 쉴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신명기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잘 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 가축들도 쉴 수 있게 안식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방인, 손님, 이웃, 모든 사람이 안식의 기쁨과 감격과 기대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나만 쉼을 가지고 혹은 모두가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그 개념인, 중요한 개념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회복을 함께 기대하고 그것으로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회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열정은 저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을 때에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의 치유가 허락됐든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서 그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다면, 그의 몸의 자유함을 얻었다면, 안식일의 규정과 규례를 어긴 것은 나중 일로 돌아보고 우선은 그 소식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와, 네가 치유만 얻었구나. 네가 자유함을 얻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하지만 안식일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점검은 해야겠다 라고 해야지, 그걸로 핍박하고 대적하고.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게 죄악이라니. 그의 안식을 빼앗아버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잘못된 답을 내렸다고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을 때 유대인들 또한 잘못된 답을,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웃의 안식을 빼앗고 있다면 우리는 엄중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기쁨,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나라가 오기까지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굳은 결기를 가지는 날이 우리의 안식일이거든요. 그 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결기가 다른 사람의 안식을 막고 있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 은혜를 빼앗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듯 다른 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같이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며 함께 기뻐하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역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주 안식일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까? 안식일이 되면 그 기대감이 회복되며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갈 동력을 얻고 계십니까? 그 동력으로 이번 주를 사셨고 한 3일 정도 사셨죠. 그래서 수요일 날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그 안식일의 기쁨을 다시 한번 복원시키고 있습니까? 4일 뒤에 있을 또 다른 안식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매주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우리는 바른 답을 내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길이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며 다른 자의 안식일도 빼앗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안식일이 회복되길 원해요. 기쁨으로 넘치길 원해요. 다른 자의 안식도 지킬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길 원해요. 화면이 꺼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를 제안하려고 드려요. 첫 번째는 매주 38년 된 병자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참석하십시오. 예수를 만나서 바른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바르지 못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과정을 걷던, 여러분이 어떠한 대답을 하던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사람 만나지 말고, 다른 것 만나지 말고, 고난 만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릴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가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 과거들을 회개하며 선포된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나오시고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안식일에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냐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이 세상도 아름다워지고 나 또한 아름다워질 거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 나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어. 아침에 그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 그 믿음을 굳게 갖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묵상하고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여러분, 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가 제안 드릴 것은 나의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불만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만큼은 나의 힘을 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안 드릴 것은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지켜 행한다면 마지막으로 이웃의 안식을 찾아주십시오. 내 안식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웃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 삶에서 너무나 잘 지켜지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면 속상해요. 하지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웃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안식일날 모이면, 주일날 모이면 우리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 자유를 함께 나누며 감격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반포 침례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기도 순서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전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 이번 주 예배는 안식일의 기쁨과 자유가 충만히 선포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그 안식일이 참된 기쁨과 회복으로 다가오기를 기도하시고 기도 순서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